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좀 생각해 보았죠. 성도가 되는 것은 새로운 신념을 가지는 것이거나 몇 가지의 윤리적인 실천을 결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저 논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라와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도 바뀌게 됩니다. 그죠? 나라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성의 대상이 달라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 붙들고 사는 가치와 기준과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향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설과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통념,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옳다고 믿는 통념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어떤 원리들을 하나님 나라는 정면에서 뒤집어 엎으면서 역설과 반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구주가 세상에 오신 것부터 완전히 반전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백마를 타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 꿈꿨는데, 그분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방식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방법도 완전히 세상의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뭡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죄악과 부패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택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도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힘을 다해 원수들이라도 사랑하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통설과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부름받고 있는 삶임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에서부터도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러분, 보물들은 전부 광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속에,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비쳤어요. 광채가 비친 것이죠. 6절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비치는 것,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영생을 얻는 것, 그죠? 거듭나서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져 가는 것,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배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잠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저 땅에까지 영원하도록 가치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배를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는 역설적인 진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값나가는 보석과 보배를 어디다 보관합니까? 보배함에다 보관하죠. 혹은 특수 제작된, 정말 사람들이 쉽게 가져갈 수 없는 특수 제작된 보물함 같은데 보관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역설적이게도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보배가 질그릇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약하고, 여러분 연염집에 아무리 못 살아도 한두 개는 다 있게 마련인 이 질그릇 안에 이렇게 값을 먹일 수 없는 보물이 담겨 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론적인 역설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묘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역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귀한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아무 가치 없으면 보물이 빛을 잃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가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것이 이런 논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배가 있는데 이 귀한 보배가 보배다워지려면 우리가 좀 쓸만하고 우리가 좀 남달라야 한다, 매일 그런 논리가 조국교회를 지배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그런 논리를 뒤집었어요.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고 역설적으로 보배가 더 가치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에 대하여 보여주는, 성도라는 존재에 대하여 보여주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이 볼 때 그렇게 함직해야 보배가 보배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질그릇처럼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데도 너무 놀랍게 보배가 보배다워지는 것이 성경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역설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보배가 보배다우려면 우리도 보배에 걸맞도록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우리는 끝없이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런 통념을 뒤집었어요. 하나님은 그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이 보배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이야말로 보배의 보배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함이 강함이라. 약함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 약함이 강함이고, 약함이 세상은 조롱거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역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질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이런 역설로 가득한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의 모든 재산은 다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아들들이 이어받았어요. 아들 중에서도 제일 맏아들이 다 이어받는 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보편적인 관습이었어요. 하물며 성경을 쓰던 이 구약시대에는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어린 시절도 그런 원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시절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딱 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창세기가 딱 열리면 가인 대신에 아벨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돼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에서 대신 야곱을 사용하십니다. 르우벤 대신 요셉과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아론 대신 모세를 부르세요. 세상의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오늘 이 조국 사회, 현대나 성경이 기록되는 과거나 여성의 덕목은 아름다운 외모의 아름다움과 그의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는 것으로 대부분의 문화와 세상은 여성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제가 조국 사회를 바라볼 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외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고 아무 거부 반응 없이 누구든지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그런 시대적인 통념 때문에 못생긴 것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세월이 조금씩 흐르니까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럽잖아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도드라지게 꼭 깎아 지른 것처럼 생겨야만 그게 생긴 게 아니고 누구든지 쉽게 액세스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젊고 누구보다도 아리따움을 가졌을 하갈보다 늙어서 젊을 때 모든 출중한 아름다움을 다 상실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좋아했던 부인은 예쁘게 생겼던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이를 먼저 주시고 레아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셔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 사람의 여인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말이나 여러분 또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 같은 여인들은 그 시대에 도덕적으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주류 계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 네 여인은 그 시대에 전부 다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렇게 함직하게 여겨지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시고 질그릇 같은 정말 연약하고 모자라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념을 뒤집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질서를 따라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볼 때 마음 아픈 것은 그런 성경의 메시지를 읽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사회의 통념과 똑같이 내 자식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과 딸들은 버젓한 집안을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도 잘 낳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그런 자식이 돼야 된다고 다 생각해요. 사회의 통념을 넘어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처럼 그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질서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다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걸 너무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히 예수 믿어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보배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와 권능이 가득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쉽고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념과 다른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가정에 입양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도 놀랍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겨 쌓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사는데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보면서 마음을 다치고 아파해요. 그죠?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질그릇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처받고 실망하고 아파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너무나 귀한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 땅을 사는데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통념과 다른 역설적인 부분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애워싸임을 당하는데 놀랍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이지요. 그죠? 어떤 길을 여십니까? 바다 속에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바다 속에 길을 여시면서 어마어마한 감격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핍박도 있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의 통념,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는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는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일이 역설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른 질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엉뚱한 길을 가는 것 같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잘 예배당 엄마 손잡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교만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딱딱 주장하면서 부모를 오히려 탓하는 그런 자녀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역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세상적인 통념과 다르게 자녀들이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어릴 때 교회 오는 거 제일 좋아하고 목사님한테 절하는 거 제일 좋아하던 자식들이 어느 순간부터 삐딱한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중심을 딱 지키고 그 자녀를 위한 기도와 소망을 끊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고도 있어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통념처럼 우리는 붙들고 살았어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틀림없지요. 궁극적이고 완전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제대로 된 길이고 잘 되는 길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자리에까지 나가는 과정의 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고 험하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복받는 길인 거 틀림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은 험한 길이고 수고가 따르는 길이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사회적인 통념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의 다른 길,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이고 반전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자리가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질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데 그것이 때가 되면 망하지 않고 길이 열리는 그런 소극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너무 놀랍게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실패와 눈물과 질고와 핍박,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예수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의 삶에 예수 생명도 나타나는 것임을 틀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께서 죄에 대한 형벌과 우리 인생이 가지고 태어난 모든 어리석음과 악함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전히 임하는 고난과 눈물과 실패와 고통은 더 이상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팔자가 사나워서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중요한 방법인 예수의 사망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주제를 해석하는 다른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다른 눈이 있는 것이지요. 그저 세상이 보는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께서 다 대신 고난을 보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또 온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의 증거임을 믿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날 끝없이 잘되고 잘되다가 더 잘되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런 건 가짜입니다. 그건 인생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세상의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속이기 위한 세상의 논리일 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을 불러오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고 다른 질서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돼서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한 그런 그림을 끝없이 붙들고 살지만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소수의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겨우 좋을 뿐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못 끼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처럼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질그러 속에 가지고 있어서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 땅에서 실패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우리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는데, 그죠? 내가 죽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유익을 얻습니다. 세상처럼 좋고 또 좋아서 좋은, 그게 능사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생애에 그치고 주변에 아무 유익도 못 끼치고 말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면 놀랍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삽니다. 이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오시는 거잖아요. 그저 착한 일 몇 가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 뿐 아니라 남도 사는 다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영광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안에 얼마나 이런 예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그가 죽음을 통과하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혀는 죽음 같은 고통들을 통과하지만 그의 그와 같은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잘되고 또 잘되는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지만 성경은 고난이 있고 죽음 같은 아픔이 있지만 통과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수한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 생명이며 죽지 않고는 사는 길이 없고 죽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 주님이 땅을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게 정말인데 세상은 안 죽고 살고 살아서 행복한 삶이 있다고 말하니까 아무도 죽으려고 하거나 희생하려고 안 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혹 있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게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만 좋고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진짜 생명입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과부의 몸으로,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몸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선택한 죽음의 길이 나오미를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다윗을 낳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 없이 좋은 길로만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가짜지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이 위대한 아침에 여러분의 생이 그럴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이 눈물과 슬픔과 이 질고와 아픔, 이것이 생명을 만드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14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여러분, 시인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한다 이렇게 시인이 말했는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뭘 말합니까?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복된 아침에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 예수님을 사망에 붙들려 있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사망에 붙들려 있지 않도록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이 뭡니까? 사람들은 통념을 가지고 예수를 봤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성모독 같아서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뭡니까? 사람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죄 없음을 입증하신 것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참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그저 그분의 사건으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질고와 핍박과 고통과 상함을 경험하며 살지만 절대로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주님처럼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말인 줄 아는 이유는 예수 부활 보기 때문인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뒷부분은 못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실패, 어떤 눈물, 어떤 질고와 고통을 겪어도 깨뜨려지고 상하고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 딱 붙들라는 거예요. 내 그 사람이 깨어지고 있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나를 구성하는 속사람이, 이 그 사람이 깨어져 나가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은 고생도 많지,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운명이 기구하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런 논리에 사로잡혀 사는 거잖아요. 부모가 흙수저를 물고 나한테 흙수저를 물려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망가졌다. 그게 세상의 논리지만 우린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그 사람은 망하고 깨뜨려지는지 몰라도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딱 붙으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한 것이라고 불렀어요. 가벼운 것, 그리고 잠시만의 것,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겪은 고난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몇 번이나 넘겼어요. 측량할 수 없는 수고와 아픔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만 안 만났으면 바울 인생은 피었을 거예요. 그죠?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에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선생을 모시고 떵떵거리며 유대 땅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 만나면서 인생이 꼬입니다. 예수 만나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을 다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여기면서 다 버리고 예수 한 분에게 인생을 다 들여서 사는 그 순간부터 바울 인생이 다 구겨져 가지고 마지막에 순교당해 죽는 순간까지도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해서 죽는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잠시 당하는 고난,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꼬였는데 인생이 어떤 면에서 그건 세상의 통념으로 보는 눈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왜 잠시며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영광과 영원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아픔을 겪어도 그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가벼운 것에 불과하고, 그게 얼마나 아픈 기간이었을지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지라도 그 영혼에 비교하니까 잠시에 불과한 것이죠.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세상의 잣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보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딱 붙들고 보니까 이 고난이 가볍고 잠시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복된 아침에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부르짖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신 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고난 같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형용할 수 없는 다른 질서가 내 삶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줄 알고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낙심하고 일희일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며 쇠하지 않는 것에 눈을 딱 맞추고 진짜 기쁨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증거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부활이 있는 그런 귀한 부활의 아침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